찬우리 자매님이 간증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오늘 주제하고 너무 비슷하게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또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공사공 또 친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 되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제는 계속 불안정하고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면 돈을 더 들여서 학원을 더 보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도 불안정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위기의 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물이 요동하는 상황은 이 세상의 불안함을 상징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군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충격에 빠질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죠. 내가 무엇을 먼저 더 의지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당황하거나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두렵지만 저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곧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선합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평하기보다 감사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께 피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단지 숨는 곳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불평할 만하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나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도 조금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떠날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빵을 먹었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땅 위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단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딱 하루치만 거둬라. 욕심내어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되었어요? 다음날 만나가 썩어버렸죠.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미래를 위해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일도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이틀치를 거두었고 그 결과 만나가 썩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마음 자체는 지혜로운 것이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혜롭게 계획하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재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중심에서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이 안전함을 보여줍니다. 한 강이 있어 하나님의 도시를 즐겁게 하리니. 자, 실제로 강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 평안과 생명을 상징하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상징인 것이죠. 내일도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오늘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자, 우리는 열심히 일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위에 친히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자, 우선순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 11조, 주일 예배를 꼭 드리는 것 등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하게 해주세요. 재정적인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운 때일수록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워보세요. 11조는 단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 반드시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과 겹치더라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기준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둘 때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한번 시편 46편 1절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단단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성공만 쫓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실패입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그의 핵심은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인간의 모든 계획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명령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그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설사 아이가 사춘기 때 잠시 다른 길로 가 있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길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려면 부모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모습이 자녀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제 아내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큐티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알람을 스스로 맞춰서 30분을 일찍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성경 한 장을 읽고 큐티를 했습니다. 자, 그 뒤로 계속해서
엄마와 매일 아침에 큐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서로 감동받은 부분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부모가 먼저 매일 1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과 함께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삶에서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암송 구절이 시편 46편 1절이라면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지? 우리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대화 속에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자녀를 위해 소리내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로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대화가 우리 가정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녀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천희 형제님의 가정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두 자녀들이 직장인이 되었는데요. 딸이 스튜어디스라 해외에 자주 나갑니다. 지금도 이천희 형제님 가정은 딸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핸드폰 화상회의 앱, 그 줌에 접속해서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자녀들이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너무 기대하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둔 대화를 지속하니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라요.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참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러지셨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우리 빨간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불평만 목이 고든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지만 이미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적인 형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과 성공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그곳에 같이 가지 않겠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 그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결국 마음 깊은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주님께서 꼭 같이 가주셔야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안정과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깊은 공허함 속에서 우울증을 겪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만이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3040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미래가 불안하지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십니다.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제가 스크린에 띄었으면 좋았을 텐데 센스가 없었네.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 고백을 하루에 한 번 매일 아침 선포해 보세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이시며 고난 중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참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자녀의 미래,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안할수록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수록 더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형통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는 성공은 실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직장과 가정과 일상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